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로 보내려고 하시는데, 모세는 백성이 자기를 절대 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푸념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 물으십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아 알 수 있지만 모세의 손에는 이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닥에 던지라고 하셨고, 던지니까 이게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그것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우리 본문 삼아서 읽은 이 구절에 나오는 뱀은 창세기 3장 1절 6절, 우리가 또 본문 삼아서 읽은 그 구절에 나오는 뱀입니다. 히브리 말에 뱀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하쉬라고 하는 말이 있고 하나는 탄닌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는 나하쉬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알려주셨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알려주지 않으시고 왜 뱀이, 막대기,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일을 통해서 하셨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을까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손에 있었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를 던지라 하시고 그것이 뱀이 되었는데 다시 꼬리를 잡으라 하시니까 그게 지팡이로 도로 됐다 하는 이 일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정 노예살이에서 꺼내 주려고 하시는데, 그 꺼내 주려고 하시는 그 일에 가장 바닥에 깔려 있는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그것은 파라오의 압정도 노예살이도 또 이집트 사람들이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그 나일강의 강물에 던져 버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불쌍해서 그냥 노예살이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내일이 없는, 기약이 없는 그 백성들이 불쌍해서, 그 아기를 잃고 통곡하는 엄마들이 단지 불쌍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이 출애굽을 시켜야 하는데 그 출애굽의 가장 깊은 문제가 뭔가, 하나님이 좀 달리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달리 보고 계십니까? 왜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꼬리를 잡으라 하셔서 잡았을 때 다시 그게 지팡이가 되었습니까? 왜 그 뱀이 창세기 3장 1절 6절에서 나오는 나하십니까? 탄닌이라고 하는 말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실제로 7장에 가면 여기 또 아론의 지팡이를 그 파라오 앞에서, 술사들 앞에서, 애굽 술사들 앞에서 던지는데 그때는 탄닌이라는 말을 쓰는데, 왜 나하시라고 하는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던 그 뱀이 여기 다시 나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 내가 니네 불쌍해서 꺼내는 줄 아니? 여자들이 울어서 내가 그거 불쌍해서, 이건 인도적인 차원에서 아니다 해서 내가 그거 건지는 건 줄 아니? 아니야. 정말 출애굽의 본질은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너희와 나를 가로막고 있는, 너희가 내 백성으로서 올바로 서서 내가 창조한 이 세상에서 나의 형상으로서, 나를 대신해서 있는 상으로서 이 온 세상을 예배의 처소로, 나의 템플, 나의 성전으로 만드는 그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 들어와서 이간질하고 있는, 하나님과 사람을 벌려놓고 있는, 그 사이를 멀리 떨어지게 하고 있는 바로 이 뱀이
이게 진짜 문제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셨고, 잡으니까 막대기로, 지팡이로 다시 변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뱀의 문제를, 그 문제를 반드시 처리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사실은 그게 출애굽의 진짜 본질이라고 하는, 이게 진짜 출애굽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돈도 못 받고 노동하니까 갑질당한다 그러나? 갑질당하니까 그게 불쌍해서 애 엄마들이 키워보지도 못하고 아이들을 나일 강물에 빠뜨려야 하니까 그게 불쌍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문제를 깊은 데서 보고 계시고, 그 문제를 뭐로 보고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이간질하는 뱀의 문제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우리가 뱀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 이상, 우리는 한번 뱀에게 속아서 뱀의 말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따르면 그것의 부하가 되는 것인데, 그것의 쫄병이 되는 것인데, 한번 그렇게 빠져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고 하나님께 제대로 나와서 반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미 한번 복속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속습니다. 잘 두려워합니다. 잘 떱니다. 잘 착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둘 사이를 벌려놓아야 하고, 둘 사이가 적개심에 찬 사이가 되도록 해놔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출애굽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보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코로나입니까? 결혼 안 한 겁니까? 돈이 없는 겁니까?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예살이의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욕, 그리고 자식을 잃는 그걸 뭐라 그러지? 자식 잃는 거. 아무튼 그런 그런 고통은 사실은 이 뱀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벌려놓는 이간질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떨어져 나오게 하는 그런 그 문제의 가장 원류에서 흘러나온 지류들에 불과합니다. 그것의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문제는 물론 돈 없으면 불편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무척 불안하며, 그리고 또 정말 이럴 땐 남편이 있었으면, 이럴 때는 뭐 아내가 있었으면, 뭐가 있었으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더 가치 있게 하거나 덜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문제의 표현이지 문제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알아보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이집트의 압정에서 풀려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어땠습니까? 이집트를 그리워합니다. 그 사람들이 삶는 고기가마 근처에서 한 점, 두 점 얻어먹었던 비계를 그리워하면서 그걸 달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했던 음식들이 전부 마늘, 부추, 오이, 오신채, 이런 것들 전부 향신료입니다. 여러분, 향신료 안 먹으면 죽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데 이 삶을 유지하고 어떤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걸어 나가는데 사실 향신료 없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급한 게 아닌데 한번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걸 그리워하면서 거기서 탄식하고 이게 없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 진짜 문제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불성실한 것,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아주 진한 어둠 같은 무지,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몸은 노예 생활에서 풀려났지만, 몸은 출애굽했지만 정신은, 영혼은 여전히 파라오와 그 뱀에게 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푸시지 않고 인권 문제를 푸시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멀리 떨어뜨리게 하는 이 이간질하는 뱀을 먼저 직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문제에 접근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에게 추궁하시니까 아담이 하와를 문제의 배후로 지목합니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추궁하십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뱀을 지목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의 말씀을 들으시고 뱀에게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뱀에게는 그 즉시 저주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차원에서 먼저 그 즉시 하나님께서 이 뱀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의 진짜 문제를 알 길도 없고 풀 길도 없으며 여기서 헤어나올 길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자신에게서 언제 풀렸는지 어떻게 풀렸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결과로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뱀의 문제를, 이간질하는 이 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언제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여기다 크게 하나 걸고 마늘 좀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보안경 하나랑 무슨 200m 앞까지 비춘다는 그 랜턴을 들고 다니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그리고 돌아다니시면서 이런 어두운 구석들 이런데 저런데 이런데 돌아다니실 때 느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뱀의 대가리가 부서졌고 하나님께서 이 뱀과 우리 사이에 적개심을 집어넣으셔서 더 이상 거기 가서 종노릇 하는 것이 좋다고 느끼지 않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언제 그걸 느끼십니까? 여러분 혹시 엄효선 형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제 돌아가신 지 이제 2년, 1년 반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저는 그 형제를 아무튼 이런저런 이렇게 경유로 병원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아무튼 이렇게 찾아가 뵌 것 같습니다.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이고 그 간에 암세포가 발견이 돼서 그거를 이렇게 치료받아야 되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저보다 더 많이 웃고 저보다 더 친절하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고쳐주시지 않아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어도 자기는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겁이 났어요, 사실. 야,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형제가 저한테 그 두유를 하나 이렇게 빨대에 꽂아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이렇게 시종일관 웃는 모습.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진짜 이 죽음 앞에 서 있는데도 여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형제 병세가 조금 심각하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병원의 진료부장하고 그 과는 다른데 아주 제 친한 친구가 있어서 효선 형제의 병세를 좀 잘 돌봐달라고 그 친구 의사에게 전화를 제가 했었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자기 병세를 줄여서 말을 했는데 제가 그 의사 친구한테서 듣고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참 난망이구나, 이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전 그때 알았는데 제가 가장 은혜 받을 때보다도 더 그거보다 한 1000배, 1000배 더 평온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 병상에 계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죽음이 안 무서운 사람으로서
거기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놓고 보면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약하고 겁 많고 쉽게 두려움에 쌓이고 하는 사람들인데, 큰 관점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그다음에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보면 정말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굉장히 용감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확인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왜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침착하고 평온할 수 있는지 사실 하나하나 따져서 묻자면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고 되었고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경지와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이 놀랍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렇게 좀 만원자들이 많은 그런 그룹인데 좀 더 정직하게 말하자면 만원자는 너무 이렇게 아부를 떠는 말이죠, 그렇죠? 늦게 결혼한다는 뜻이니까. 아무튼 결혼을 안 하고 계시는 싱글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그룹인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지체들만큼 결혼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잘 준비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평온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보질 못했습니다. 참 훌륭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자기는 아니라고 손을 들어서 막 이렇게 표시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레이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손들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관이 없다 그러긴 하는데, 아무튼 언론에서 자꾸 그렇게 떠드니까 무슨 그 재벌 그룹에 어쨌거나 그런 그 기운을 받고 태어난, 그 가문에서 태어난 자식인데, 글쎄 제가 안 사봐서 잘 모르겠지만 무슨 엑스타시나 뭐 이런 그 마약 같은 거 그거 살려면 돈이 제법 있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그런 거 사실 수 있는, 그거 살 수 하고는 싶은데 그거 먹고는 싶은데 좋은 거라니까 먹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실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있는 돈을 가지고도 감옥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참 요즘 세상에 많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 우리는 2,000원짜리 캔커피를 하나 사서 성도의 교제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지도하는 목사 입장에서 이렇게 더 칭찬하고 더 격려하는 그런 그 어조로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뱀의 대가리를 부수시고 그 척수를 밟아서 완전히 발로 비벼서 진짜 뭐라 그러지? 바퀴약을 그 바퀴에다가 뿌리면 바퀴가 그냥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 혜택을 이미 우리도 모르게 받고 우리도 모르게 행하고 우리도 모르게 소원하고 우리도 모르게 그걸 실어 나르는 사람으로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하나는 약하지만 때로 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고 부서질 때가 있지만 굉장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네 싸움 아니다, 이거 네가 싸울 수가 없는 거야, 너보다 훨씬 더 세, 그러니까 내가 싸워줄게, 내가 이겨줄게, 아니 내가 이겼으니까 너는 여기 와서 그냥 이걸 누려 하는 그 혜택을 우리도 모르게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로 서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십자가 여기다 걸고 마늘 갖고 무슨 랜턴 들고 다녀서가 아니라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것을 위해서
그 승리를 위해서, 뱀을 우리에게서 떨쳐내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그 친구였고 그 우군이었고 그의 하수인이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적개심을 넣으시고 하나님이 잘라내시고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대가리를 부수시고 하나님이 척추를 밟아서 땅에 쓰러지게 하시고 우리를 그 압제에서 뽑아내셔서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늘 확인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미 상당한 부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나는 일이며 얼마나 자랑할 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부디 2021년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겠지만 이 2021년에도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덧입게 하신 이것을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나눠주지 않았으면 도무지 무슨 설명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뱀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고 더 느끼고 더 나누는, 그리고 더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셨는가? 지금도 인도나 이집트 이렇게 남부 이런 데 가보면 코브라를 이렇게 머리 쪽에 어디를 탁 누르면 얘들이 쭉 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막대기처럼 뻣뻣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를 딱 누르면 얘들이 이렇게 뱀이 되는 그런 뱀쇼를 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시켜서 행하신 일하고 이런 뱀쇼하고 그 비슷하게 보이는 뱀쇼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거는 뱀이 된 거고, 뱀이 잠깐 기절을 했든지 뭐 경직을 했든지 그렇게 된 거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켜서 하신 것은 막대기라고 하는 것이 뱀이 되고 그것이 다시 막대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서 아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던진 것은, 모세에게 던지라고 하신 것은 공교롭게도 목자의 기술과 목자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도구입니다. 목자의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그것을 던지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 뱀 나하시가 멀리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자랑하는 것,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그래도 이것은 남았다고 말하는 것, 그래서 붙들고 있는 것, 그게 얼마든지 우리에게 나하시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그것이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애굽의 호를 버리고 왕자가 들고 다니던 그 지시봉을 버리고 목자의 지팡이를 잡고 그걸로 자기를 나타냈고 그걸로 직업의 기술을 삼았으며 그걸로 자기 성실성의 표준을 삼고 40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걸 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2021년에 배우고 또 적용해야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를 무는 그 나하시를 자랑 삼아 들고 다닐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건 놓을 수 없고 이거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 그게 우리를 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2021년 이 한 해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아프지만 좀 혼란스럽지만 내 손에 들어있는 그것이 나를 무는 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것도 한번 하나님 앞에 던져보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던짐으로써, 그걸 던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죄가 아니라 내 자존심이고 내 성실함이고 내 도덕일 수도 있다는 거, 그걸 한번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조차를 어떻게 처리하시고 어떻게
멸절시키시며 어떻게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지를 한번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던짐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그 마지막 자존심, 아니 그 소중한 목자의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한번 던져 그것이 나시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혹은 잘못했을 때는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에 사실은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경지가 나오고,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고, 우리도 모르게 찬양과 기도가 나오고, 우리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 전부 은혜였다고 하는 것. 내가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 그거를 한번 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그 목자의 자존심과 기술을 표시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던짐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그 이간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려고 작정하시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승리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그 십자가의 승리가 진짜 무엇인지를 내 손에 있는 이 자존심과 내 가장 그 나를 나타내는 상징 같은 나의 나된 것 같은 것, 그것을 한번 버림으로써 그렇게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손에 있는 하나님이 너 무엇 들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것을 내던지면 그것이 나시가 될 것이고, 그것의 꼬리를 잡으면 그것이 다시 막대기가,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는 그 전에는 그래도 내가 이거는 못 버리지, 이거는 좋은 거니까, 이거는 내게 남은 하나니까, 이거는 나를 말해주는 거니까 라고 했다면, 이제 한번 던졌다 다시 그 꼬리를 잡아 우리 손에 들어온 막대기는 예전처럼 거칠지 않을 것이고 변화되어 있을 것이고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 손에 다시 쥐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1년에 우리 손에 있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를 우리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아이덴티티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를 한번 주님의 발 앞에 내던지라 하시는 말씀대로 내던져서 하나님이 나와 내 문제를 얼마나 깊이 있게 바라보시고 얼마나 나를 편들어 주시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승리의 경지를 누리게 하시는지를 한번 맛보는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마스크 금년에 한 연말쯤이면 마스크도 벗고 막 우리 모여서 다시 호호 깔깔하면서 모이고 음식 먹고 막 그렇게 될 거라고 쉽게 생각이 잘 안 듭니다. 굉장히 찝찝할 겁니다. 옆에 누가 확진자 없나, 혹시 변형 바이러스가 걸리지는 않는가,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수입 확 주셨죠? 돈은 어떻게 벌고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계속 이렇게 돼서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세계가 폭삭 그냥 붕괴하는 거 아닌가? 얼마나 찜찜하고 얼마나 두려운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던질 때, 그리고 그것이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을 때 다시 그것이 지팡이가 되어 우리 손에 되돌려지는 가장 멋진 일이 벌어지는 시간으로 이 2021년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손색 없이 쓰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쩌면 우리 생애에서 우리 손에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그 뱀이 되게 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막대기로 다시 만들어 버리심으로써 우리 인생의 내 문제, 내 성품과 내 생활과 내가 담당하고 내가 이렇게 맺어가는 관계와 기능의 가장 깊은 문제점이 사실은 뱀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에 어쩌면 최고로 우리 인생에서 좋은 시간이 지금 2021년으로 열렸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룩은 애초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두렵지만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행하시라고 여기 엎드립니다. 제 손에 들어있는 것을 놓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